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욥기 9장 17절에서 35절입니다. 욥기 9장 17절에서 35절. 구약성경 769면에 있습니다. 욥기 9장 17절에서 35절. 욥기 9장 17절에서 35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로다.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가 정죄의 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저도 당황스럽네요. 아침에 이렇게 갑자기 목소리가 안 나올 줄이야. 그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해주시니 마음이 심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에 리더 수양회가 있었고 어제 제가 저녁 시간에 다락방 개업 예배 신방이 있어서 좀 늦게 하루가 끝난 일정이었어요. 그래서 집에 늦게 복귀해야 되니까 일주일이 그러니까 이제 지난 월요일 날 새벽기도 설교를 미리 준비해야겠다라는 경건한 마음으로 월요일부터 새벽 설교를 준비해서 주 초에 설교 준비를 다 끝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 편하게 리더 수양에 집중할 수 있었죠. 그리고 금요일날 주보를 만드는데 담임 목사님의 설교 제목을 듣고 확신했습니다. 새벽 설교 내용과 똑같구나. 그래서 어느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 주일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내용이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민했지만 어차피 수정할 여력이 없기에 그냥 기도하며 준비한 말씀 그대로 선포하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부터 이미 슬포된 마음이 있지만 사실 욥기가 좀 어렵거든요. 다시 들어도 새로우실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의 한 비서가 하나님을 법정에 세우는 일이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법정에 세운 이유는 벼락이 그녀의 집을 때려서 불이 났기 때문에 그녀의 집은 벼락으로 인해서 내채나 불이 휩싸여서 태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하나님을 고발한 내용은 이랬다고 합니다. 부주의하고 태만한 우주 운영으로 10만 달러의 손해를 입혔으니 배상하라 라는 내용의 소송이었습니다. 이 황당한 기소 내용에는 날씨에 대한 잘못된 운영을 포함하여 소송하였습니다. 그녀의 변호사는 기독교 단체의 소유로 되어 있는 이 재산은 피해가 없는 것을 가지고 비기독교인인 자신에게만 이러한 피해가 있었다며 기독교 단체의 재산에서 이 피해 보상액만큼 10만 달러만큼의 소유권을 받게 해달라고 10만 달러를 회수할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녀와 그녀의 변호사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신다면 재판을 포기하는 것으로 알고 소송의 내용대로 기독교 단체를 통해 10만 달러를 받겠다고 엄포하였습니다. 재판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면 정말 재미있는 역사적 사건이 될 뻔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으셨고 고소의 내용은 기각되는 재판의 결과로 결론이 났습니다. 참 재미있는 나라예요, 미국은. 그죠? 오늘 본문에서 욥의 의도를 보면 꼭 이 여인의 모습과 좀 비슷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법정에 세우기를 원해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고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기소를 되돌릴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합니다. 17절과 18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과 18절 시작.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오클랜드의 이 한 재판에서 재미있는 역설은 고소한 측에 속하는 쪽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전제로 이 재판의 결과를 내면서 손해를 봤고요. 기독교 단체 쪽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결과를 받으면서 재판에 승소했습니다. 누가 봐도 재판을 열고 고소를 한 쪽이 더 신앙이 없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 것은 하나님을 고소한 원고 측이라는 이 역설이 생겨버린 것이죠. 오늘 욥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도 이러한 역설이 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욥은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기가 받고 있는 이 고통의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습니다. 폭풍이 나를 친 것의 시작점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까닭 없이 고통 가운데 상처내고 숨을 못 쉬도록 괴롭게 만드는 시작점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것을 통치하는 통치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전능자이기에 고통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통치 권한 아래 있는 것은 확실하다라고, 모든 것은 주의 권한 아래 있는 것은 확실하다라고 욥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통의 원인이 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욥이 취한 고백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이 격차를 설명합니다.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이지만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 괴로운 상황에 있지만 욥은 고백하기를 감히 그분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것이라는 이 권성징악이나 인과응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의로울 수가 없기에 존재론적으로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저항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욥은 자신은 온전하다 할지라도 자신의 생명은 그분 앞에서 천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가 봤을 때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모두 멸망당한다 할지라도 할 말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로마서 9장의 논리와 같습니다. 예레미야서 18장의 논리와 같습니다. 바로 토기장이의 논리입니다. 진흙이 토기장이를 향해 만드신 것에 대해서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묻는다고 하여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 목표가 바뀔 수 없습니다. 그거는 토기장이의 뜻에, 토기장이의 목표에, 토기장이의 의도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죠. 심지어 토기장이가 진흙을 망가뜨려서 빗다가 후루 망가뜨렸다고 해서 진흙은 토기장이에게 저항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이는 내가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내 마음에 드느냐 들지 않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가 집안에 개미굴이 생겨서 개미굴을 파괴하고 집을 수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때 그 개미들 안에 존재하는 선한 개미와 못된 개미를 구분하여 징벌하며 이 일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죠? 어떻게 해야 집을
더 완벽하고 온전하게 수리해야 할지의 기준으로 집을 수리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간의 결정의 기준은요, 개미에게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있죠? 인간에게 있어요. 이처럼 우리의 인간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의 최종을 분석해보면 언제나 주님의 계획은 주님의 뜻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주님의 의도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우리는 인간사의 큰 방향을 유엔이나 세계공회나 거대한 집단이 되어버린 로마 가톨릭의 교회나 권력의 핵심인 연방정부나 아니면 CIA나 FBI가 이끌어간다고 착각합니다. 언제나 그런 음모론은 존재합니다. 이러한 음모론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무리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 세상을 이끌어가려고 이것저것 한다 할지라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드기야를 버리기로 결정하셨을 때는 더 이상 돌아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집트의 수뇌부를 버리고 돌이키지 않으셨고요. 이스라엘을 25세기 동안, 25년이 아니라 25세기 동안 방황케 하셨지만 다시 되돌리셨습니다. 주님께서 내리는 결정의 원인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내리는 결정의 원인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인간 역사의 주관자도 세상 만사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동의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절대자로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욥은 조금만 더 하면 풀릴 것 같아요, 목이. 네. 자신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처분이 하나님의 절대 권능과 절대 강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따져 물을 수 없다라는 것을 기반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단순히 힘의 논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힘이 세고 나는 힘이 약하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힘의 논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욥의 고백은 내가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내가 아무리 의로우려고 애를 썼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나를 정죄한다면 나도 나를 정죄할 수밖에 없는 이 그분의 거룩함과 자신의 작고 작은 이 미천함을 나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에서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모두 우리의 기준에서 멸망당하는 거지만 그분 앞에서의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모두 옥석 구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악이 커봤자 얼마나 하나님을 위협하겠습니까? 우리의 선이 깊어봤자 얼마나 하나님을 감동시키겠습니까? 도토리 기재기처럼 절대자이신 그분 앞에서 우리의 악도, 우리의 대단하다는 섬도 모두 보잘것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또한 시간과 관련된 동일한 논리를 펼칩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굉장히 이상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보통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은 하루가 1000년 같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삶이 고통스러우면 길다고 고백합니다. 행복하면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고 말하지 않고 시간이 더디게 가서 자신의 고통이 끝나지 않고 있다고 괴로워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욥의 고백은 나의 날이 경주자처럼 빠르고 경주자보다 빠르고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처럼 먹이를 향해 날아드는 독수리처럼 금방 지나간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욥의 이 고백은 하나님의 절대자로서에 대한 초월성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의 고백입니다. 욥이 하고 싶은 말은 자신의 인생 자체가, 자신의 삶 자체가 절대자의 영원성에 비하면 너무 짧고 너무 찰나적이어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으며 판단할 수도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고 짧은 인생 자체에 대한 이 허무함과 유한성에 대해서 서글픔을 토로하는 고백입니다. 속도가 빠른 매처럼 먹이를 보고 창공에서 땅을 향해 내리꽂는 이 독수리와 같은 짧은 시간을 가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 없을 만큼 굉장히 작은 존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루살이가 인간 인생의 80년, 90년 이 인간 인생의 희노애락을 하루살이가 어찌 감히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하루살이가 인간의 인생의 희노애락을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듯이 짧고 짧은 자신의 인생을 보며 하나님의 넓고 깊은 복을 누릴 수 없기에 이렇게 고통만, 괴로움만 경험하다가 끝나고 만다라는 것을 바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창조자로서 절대성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서 또한 시간의 영원성 앞에서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억울하고 답답한 욥이 자신의 힘과 능력과 이해로는 가질 수 없는 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법정에 세우기 원합니다. 절대자와 자신의 이 엄청난 격차 앞에서 하나님을 세우기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을 훨씬 뛰어넘는 다른 거대한 힘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징계에 대면하고 싶어 합니다. 또한 자신의 지혜로는 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지혜에 저항하고 싶습니다. 자기는 그게 안 되거든요. 이처럼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벌어진 이 부조리한 간극을 메꾸며 심판해 줄 초하나님적인 존재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들어가 재판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이런 존재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간극을 메워주며 그의 지혜에 대변할 수 있고 그의 깊이의 힘에 대변할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대한 기업과 거대한 지식층과 싸울 수 없어서 변호사가 필요하듯이, 나는 이게 법률적으로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지만 변호사가 있으면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듯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변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변할 수 있는 그런 판결자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횡설수설해 보이는 욥은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면 자기가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음을 설명합니다. 내가 인지하는 죄 때문에, 내가 이해하고 있는 나의 죄 때문에 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초월자께서 말씀하시는 그 무언가가 있는 것이라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너 그때 그거 잘못이야. 아, 그래요? 우리도 법을 몰라서 짓는 죄가 많잖아요. 욥의 지혜로는 절대 알지 못하는 이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는 죄인이다 라고 선언한다면 하나님의 정죄하심을 절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욥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과 하나님의 차이는 이런 차이입니다. 존재적으로도 능력적으로도 영원이라는 시간의 지배자로도 하나님과 자신은 이만큼 다른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욥은 하나님과 욥 자신 사이에 거할 판결자를 찾고 있습니다.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초절대자인 3자가 개입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저항할 수도 거부할 수도 없는 이 신적 위협에서 나를 떠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욥은 자기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자이고 절대자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그런 존재는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이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생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그 기준에 누구도 저항할 수 없고, 누구도 하나님의 그 기준 앞에서 의롭다 할 수 없고, 높고 깊은 그 완전한 기준 앞에서 내가 아무리 온전하다라고 말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온전하게 몸부림쳤다 할지라도, 내 기준에서, 하나님의 그 기준에서 너는 죄인이다 라고 말 한마디 하면 저항할 수 없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서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분이 생겼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욥기 9장 33절에 이 판결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헬라어 구약 성경인 70인경으로 번역되면서 중보자라는 단어로 변경됩니다. 70인경은 70명의 학자가 번역했다고 해서 70인경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한참 전인 기원전 300년 전에 번역된 헬라어 성경인 이 헬라어 구약 성경인 70인경은 기독교의 정경으로 인정받았습니다. 70명의 번역자가 모두 터져서 막 다 동굴로 보내버리거든요. 모두 터져서 번역을 했는데 그 내용의 틀림과 오역이 전혀 없다고 하여 70인경은 정경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래도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죠? 유대인의 역사를 말하는 것 같은 이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그들은 발견이라도 했듯이 판결자라는 표현을 중보자라는 표현으로 번역하여 표현하였습니다. 그렇게 욥기에서 예수님의 존재의 필요성과 예수님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결정의 이유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욥기서를 하나님께서 정경에 남기신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죄와 타협할 수 없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공의에 그 기준에 이를 수 없는 인간의 관계를 이 욥기서를 통해 보여주며 중보자로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선택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결정을, 하나님의 선택을 욥기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의롭다고 한들 욥보다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욥조차도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아무 저항할 수 없는, 아무 변론할 수 없는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어 절대자이신 하나님 자신의 징계에 저항할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내 기준에 모두가 합당하지 않아서 내가 너희를 아무도 의롭다라고 말해줄 수 없구나 라고 말하는 그 간극을 메우고 싶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께서 대신 징계를 받음으로 말이죠. 욥이 하나님의 절대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굉장히 역설적으로는 욥기서는 예수님의 성육신의 가치, 십자가의 가치, 죽음과 부활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욥기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일산 충신의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의 의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적 현실이고 또한 존재적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의만 붙들고 살아가는 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자가 주신 놀라운 복은 절대자의 판결 앞에서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가 절대적인 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절대적인 복을 누릴 수밖에 없게 된 이 놀라운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임재가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와 복이 되어지는 이 역설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복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일산 중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물질이 채워지는 것이 복으로 보일 때 있습니다. 물론 복입니다. 건강이 채워지는 것이 복으로 보일 때 있습니다. 네, 물론 복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가장 큰 복은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진 것입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성 앞에서 주님, 작고 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벌벌 떨며 그의 판결 앞에, 그의 기준 앞에 다다를 수 없기에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능력으로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이기에 당신의 아들 중보자 예수를 보내시어 우리를 주님 앞에 복된 자로, 자녀로,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자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그 복을 누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 붙들고 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